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 세상에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럴 때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잘되게 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그냥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간증에서 본 이 자녀 같으면 집에서 어릴 때부터 맞고 화를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왜 순종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고요, 부모를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주 안에서가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때로는 이런 정말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부모님도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중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이 더 많은 가정이 더 많아요. 정말 착한 그런 부모님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저희 가정만 해도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화를 잘 내시고, 오늘 간증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부모 우리 엄마인데 함부로 하고요, 술 많이 잡수고 깡패 두목이었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세상적인 마음으로 막 순종하려고 해도 속에 상처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증의 이 형제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상처도 다 치료하시고요.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니까 자기를 혼내고 또 자기에게 안 되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고 부모님도 나에게 옳지 않게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물론 술 잡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 환경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감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환경이 어둠입니다. 이 환경이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도 좀,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손이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 효도를 배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통과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과되면 인생의 거의 80%가 통과돼요. 물론 좋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순종 잘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실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하고 어떨 땐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땐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엇나가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통과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모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잔소리 안 씁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사실은 자기 힘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약간 조금 삐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우리 부모님은 참 효도하기 힘들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한 30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 30년 지났습니다. 한 40년 다 돼 가는데요. 만일 제가 그때 마음을 안 바꾸고 계속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다면 정말로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부모님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본인이 잘 안 됩니다. 자기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때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부모님께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치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삶에 있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삶의 고통도 없어져요. 있기는 있지만 없어요. 뭐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늘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롯기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요. 이 롯은 시부모님께 시어머니께 효도했던 사람이에요. 롯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죽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잘 섬기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와서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또 그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이방 여인이었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항상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없다기보다는 좀 드물어요. 좋은 훌륭한 부모들도 반드시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고 뭐 그런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뭔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뜻은요,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애인은요 사랑하고요, 또 이웃은 존중하고요, 부모님은 공경하고요, 하나님은 경외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이웃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람을 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렬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 틀린 말 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은요, 인생의 기초의 기초. 우리가 유교에서도 가장 귀하게 가르치는 것이 경이란 단어예요. 경. 공경할 경.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모든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공경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자녀 중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하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삭이 자기가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보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계속 물이 솟아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뭐 우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우물 나오면 다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우물이 잘 없었어요. 다 사막 땅이에요. 이렇게 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을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서 이렇게 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내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가는 곳만 쫓겨갔지만은 결국에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고 나중에 큰 거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렇게 귀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축복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로써 내가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로써란 말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효도로 인해서 인생이 잘되고 장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요즘은 요즘 또 장수가 귀하지만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효도로 인해 인생이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요, 이방인과 사귀지 말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이방인하고 사귀지 말라. 이방 여인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했냐. 이방 여인과 사귀다가 결국에 눈이 뽑히고 결국에 돌에 깔려서 죽게 되었어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함으로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 꼭 신경 써야 되는 것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이렇게 잘 해드림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